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요? 어제 한 권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를 믿은 것이다. 두 번째가 운전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의 은혜, 또 물질의 은혜, 또 평안한 은혜 다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를 믿는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대가도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 천국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벌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명약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아픈 부분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 부탁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성령을 보내서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없어요. 보이는 실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씩 오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믿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것이 마지막 부탁이에요.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자들 중에서도 3년을 쫓아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흔들리고 있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기 잡으러 갑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 창자국에 넣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쟤들이 아직도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진짜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은 당신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의 큰 외침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딱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의 인생살이, 길고 긴 인생살이 속에서
너희 혼자 있는 것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왔으면 좋겠다. 함께 천국에 가자. 이게 성경이 다입니다. 성경이 다. 다른 말로 성경은 삶의 구원과 영혼 구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은 지금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없다면 주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있는데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오마. 주님 분명히 다시 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현재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상대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을 증거한 거죠. 그러니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여기 담임 목사로 온다면 여러분 잘 믿으시겠습니까? 예?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하다. 왜 안 믿지? 이상하다. 왜 안 믿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상하다. 왜 안 믿지? 능력이 안 나타나는. 예수님이 담임 목사가 돼도 믿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평안할 텐데 왜 나를 믿지 못하나? 주님이 막 슬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믿을 때 내가 가장 기뻐한다. 나를 믿을 때, 이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나를 믿어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16절에서 18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여러분 다 암송하셨죠 지금? 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자, 시작. 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 핵심이 뭐냐면 내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누구를요? 주님을 주셨다.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며 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영생과 이 땅의 현재성을 이윤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의 삶과 영생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행위를 따라서 상벌이 나눠지는 거예요. 상급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 달라요. 믿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가서 먹지도 못하고 막 순교의 그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과 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같겠습니까?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나에게 아주 값진 우산을 선물로 줬어요. 너무 이쁘고 거기에 막 금박도 있고 너무 비싼 우산을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그 우산을 들고 가는데 비가 막 와요. 그런데 비를 쫄딱 맞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우산을 선물로 준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게 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표정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골의 어머니에게 아주 성능 좋은 에어컨을 선물로 줬어요. 날씨가 막 엄청 더운 거예요. 막 35도, 38도. 그런데 방에 앉아갖고 아이고 더워라. 왜 이렇게 더워 날씨가 하면서 부채질을 막 하고 있으면 자녀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에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오염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비가 오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막 걱정만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왜 이래? 하면서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시골 할머니니까 이 에어컨 작동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작동법을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예수님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할 때도 적용하고, 사업할 때도 적용하고, 출근하면서도 적용하고, 몸이 아플 때도 적용하고, 힘들 때도 적용하고, 외로울 때도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일랜드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몇 달이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약혼녀가 어떻게 잘못해갖고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너무 좌절에 빠져있고 시리에 빠져있는 모습을 본 친구들과 친지들이 좀 여기를 좀 떠나 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아일랜드가 땅이 좁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캐나다로
잠시 피신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 이제 있는데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도 약혼녀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어머니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하여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 같을 거예요. 이 청년이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웁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줘요.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 찬양이 막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곡을 붙여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것이 찬송가 487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세상에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는 겁니다. 이 청년이 바로 누구냐면 조지프 스크리븐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 찬송을 쓰신 분이에요. 찬송을 쓰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적용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견나름 집사님이 이제 순산을 했잖아요. 병원에 이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지금 진통이 조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가 하는 말이 한 10시간은 고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뭐 왜 의사 말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면은 금방 나. 기도하자. 하나님, 10시간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빨리 낳게 하여 주시고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 이영승은 엄마 나 들어가. 그럼 아유 고생하겠구나 엄마 생각했겠죠. 근데 좀 이따 전화가 왔대. 엄마 나 났어. 의사가 이런 처자는 처음 봤대. 들어가자마자 그냥 난 거야.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이제 둘째도 가질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나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이순애 권사님 어디가 아프면 항상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몸이 좀 불편하셔서 병원에 갔더니 개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복을. 하나님 개복하지 않고 하나님 간단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복 안 해도 된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 켜면서 의심해도 불은 들어와. 스위치 누를 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불은 들어와. 아브라함은 의심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의심이, 다윗도 의심이 있고 의심이 계속 생겨요.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때문에 의심이 계속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적용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의심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증거해야 될까요? 이 좋은 예수 함께 나누라고. 14절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나눴죠. 그리고
6절에서 18절까지 두 번째 대에서 나눴습니다. 그러면 14절과 16절에 18절 그 사이에는 몇 절이 있습니까? 어려워요? 아니 뭐 어려워. 14절하고 16절 18절 그 사이에는 몇 절이 있어요? 15절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15절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도 예수 믿음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많은데,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도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살아갈 수는 있겠죠. 잘 먹고 잘 살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겠죠. 뭐 이건희처럼 황태자처럼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친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이 전도에 열정이 있는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럼 마을이 적잖아요. 근데 이 적은 마을에 모든 동리의 사람들의 이름 명단을 다 적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시하며, 여러분은 누구를 전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전도자들, 내가 전도 대상자들을 거기다가 다 적으면, 예, 저는 아무개 어떤 엄마를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 할머니를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전도하겠다. 근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한 사람. 이게 윤 할아버지예요. 윤 할아버지. 예. 여기 뭐 우리 윤 집사님 계시지만은 윤 할아버지. 윤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완고한 거예요. 그 윤 할아버지는 또 너무 무서워요. 근데 사람들이 얼씬도 못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누가 전도하지?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상수라고 하는 초등학교 학생이 자기가 손을 탁 드는 거예요. 제가 윤 할아버지를 전도하겠습니다. 야, 네가 윤 할아버지를 전도하겠다고? 예, 제가 윤 할아버지를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야, 대단한 용기죠? 상수는 그 다음부터 전도합니다. 학교 가기 전에 담장 너머로,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아니 이놈의 자식이 누굴 놀리고 있어.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할아버지가 못 쫓아가잖아요. 근데 얼른 도망가고 그런 거예요. 이 할아버지 약이 바짝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대문 뒤에 탁 숨어 있다가 또 할아버지 예, 그런데 나와가지고 반 죽도록 패는 거지. 이 할아버지 진짜예요. 무서운 분이에요. 얘가 죽지 않을 만큼 막 패는 거예요. 애가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막 울면서 가.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오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온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요, 나가서 또 때리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팼으면, 때렸으면 이 아이가 포기할 만은 한데 도대체 예수가 뭐야?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이 아이가 그렇게 나한테 얻어맞고도 또 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그 다음 주에 왔을까요? 자기 발로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철야를 했잖아요. 철야가 딱 끝나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상한 마음을 주셨어요. 되겠다.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행복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은 당신을 믿지 않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당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